48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아는 그 속담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낭패를 보았을 때 이제 쓰는 말이죠. 근데 이 속담에 어울리는 일들을 이제 역사에 보면 이제 드물지 않게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든 또 다른 나라 역사책이든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제 악한하고 그 악한보다는 덜 악한 사람들이 이제 대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나름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서 이제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상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넘보겠느냐,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상대는 그걸 넘어와 버립니다. 설마 자식인데 죽이긴 하겠느냐, 자식도 죽이고 설마 동족들을 버리게 하겠느냐, 동족도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악한들이 이제 새를 잡는 이기는 일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걸 착한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했다가 일을 낭패 본 것처럼 보이는 역사 에피소드들이 이제 역사책에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그 정도로 낭패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잘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악의로 갚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드물지 않게 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 처세의 방도들에 의해서 새로 배우기도 합니다. 세상을 새로 적응을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이제까지 배워온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들을 적당히 믿어야 된다든가 또 그렇게 좋은 거를 다 내주면 안 된다든가 이제 나름의 방식들을 여러모로 찾게 되고 또 그걸 이제 처세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 인생을 이끌기도 하죠. 과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될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질문들을 모르지 않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15장 오늘 읽은 부분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반역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여동생이 좋지 않은 일을 겪고 나니까 2년 동안 마음속으로 그 일을 잊지 않고 어떤 계획을 도모하다가 이제 복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술에 가서 숨습니다. 그술은 이제 외갓집이죠. 엄마 고향인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요압이 힘을 써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이제 원래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죠. 거기 보시면 14장 24절에 보시면 성경을 펼치면서 저와 같이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왕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동안 있냐면 28절에 보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긴 한데 왕의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 같죠. 이제 2년 동안 그 상태로 머물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지 이제 요압에게 가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그술에 그냥 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여기 와서 이러고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이런 말은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염두에 두면 그리 자연스러운 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였죠. 살인자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제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불러들여서 살려놓고 있다는 얘기는 다윗 왕으로서도 지금 율법에 면제되는 것처럼 압살롬의 어떤 처우를 해주고 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살인자인 그를 처분하지 않고 지금 유보한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압살롬이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는 일이 나와 있죠. 이제 아마도 가택 연금 상태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행동이 자유로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 행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15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죄인인데 이제 행동에 자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제 세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 지금 그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상황이 풀리기만 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일을 시작해 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2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성문 앞에 서가지고 그 다윗과 함께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말을 걸죠. 자,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왕께 온 것이죠.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러 온 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었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에게 가봐도 별 소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금 당신의 처지를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어 보이는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흘리듯 4절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받을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 사정을 제대로 듣고
이를 바로잡아 줄 텐데 이제 이런 말을 흘립니다. 자, 얼마 동안 흘리냐 하면 7절을 참고해 보면 4년 동안 이러고 있죠. 예, 압살롬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4년 동안 계속 이 일을 성문 앞에 가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재판관 같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누구 대신에? 다윗 대신에.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헤브론, 아버지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했던 헤브론, 그리고 옛날 조상들, 족장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이 되고 그 왕이 되는 일을 아마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죠.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전국에 터진 사람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장악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하죠. 그뿐 아니라 1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여러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을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불러들여서 헤브론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아히도벨은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뒤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윗 왕이 피난 중에 갑자기 기도를 하죠. 주님, 주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히도벨은 이제 삼국지로 치면 이제 제갈리안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어느 쪽에 속했느냐로 사건이 다 끝난 것 같이 이제 뒤에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장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13절에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전령이 전해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첫 마디,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으로 봐서는 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듯한 이제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왕이 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을 오랫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사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였고 또 중요한 역할이 있던 사람들을 전부 볼모로 묶어둘 만큼 용이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한 가지만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왕이 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대미문에 새로운 왕이 여기 지금 등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으로 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에 저런 식의 왕이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싸워야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봐서 다윗은 그렇게 지금 싸울 수 있다고 못 느끼고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니까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죠. 지금 이 왕의 신하들은 그저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고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피난 갈 때도 이 용사들이 옆에서 쭉 다윗을 호위하고 가는데 이 용사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로 보이는데 여기선 이상하게도 다윗의 뜻을 따르죠. 그러니까 그걸 뒤에 이제 다윗한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열불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압살롬의 얘기를 듣고 아무 반응도 못하고 왕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 다윗의 신하들도 압살롬의 이 형세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방도가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모든 일을 미리 용이
하게 이루어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한쪽이 있다면, 이제 이 일에 대응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싸워서 대결할 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첫째가 이렇게 완전히 전체 그림으로 봐서도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지금 거의 압살롬에게 싸울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활력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그것은 밧세바하고 관련된 죄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내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바로잡을 만한 왕으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가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15장 30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인데 피난가면서도 내내 이제 울며 가고 있죠. 맨발로 갑니다. 이 위험은 빨리 피해야 돼.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16장 13절 같은 데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계열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한테 몹쓸 말들을 하죠. 너 이렇게 될 줄 다 알았다. 너 같은 거 하나님부터 벌 받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용사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놔두라고 하면서 주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꾸중하시는 거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의 형편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돌마 무슨 개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적이 압살롬인데, 나중에 뒤에 보면 압살롬하고 싸우게 될 때에 다윗은 계속 사람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죠. 압살롬에게 선하게 대해줘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죽을 때에도 몹시 그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그림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죠. 지금 두 인물이 왕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은 압살롬이고 한쪽은 다윗이죠. 자, 압살롬은 살기등등하게 왕이 될 모든 채비를 갖추고 이제 다윗을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세가 있죠. 전국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를 갖추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유도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같은 거는 압살롬의 결정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대적으로 서 있는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자, 다윗은 지금 보신 것처럼 새로도 밀립니다. 용사들이 옆에 있긴 하지만 모두들 피난 가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뿐만 아니고 좀 싸우려고 해도 자신의 허물이 자기를 계속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건 다 내 죄 때문이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피난 갈 때도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온갖 비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압살롬과는 달리 다윗은 아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압살롬을 쳐부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형편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못하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우리의 형편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로 사는 일은 마치 다윗과 같은 일이죠. 세상에서 살면 누가 더 힘이 세 보이십니까? 또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겨루게 될 때 갖고 있는 카드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다 쓰는 카드인데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카드만 적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죠. 뭐 하나님 믿으면 더 지혜로우면 좋을 텐데 별로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더 무슨 도끼가 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세상에 대한 그 통찰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하는 것마다 바보 같을 때가 많고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리숙하고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 맨날 울면서 세상에서 누가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훨씬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죠.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악인이 이길까요? 자, 성경이 이 문제로 우리를 초대한 이후에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압살롬이 이길 만한 이유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처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장 6절에 15장으로 그 15장 37절에 보시면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앞에 우리가 봐서 알듯이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 대단한 성이라고 앞에 얘기되었었죠. 여부수 쪽이 그렇게 떵떵거렸었죠. 근데 압살롬은 그런 성 단번에 접수해 버립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왕은 어디 갔는지 바로 접수하죠. 아무 일도 없이 접수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뭘 하느냐?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6장 20절에 보시겠습니까? 자,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루살렘도 접수했는데 그 다음 일을 묻죠.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궁 10명 남겨두고 도망갔는데 후궁과 동침하라고 얘기하죠. 자, 구약 율법에 아버지의 그 부인과 동침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다윗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도 압살롬과 다윗 둘 중에 하나에게 인생을 걸게 이제 만드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22절에 무시무시한 일이 나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천막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유린하죠. 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압살롬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죠. 그 아버지의 왕궁에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일들을 뒤에 두고 하염없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 요단강까지 도망가고 요단강에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17장 26절에 보시면 17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까지가 대략 30km쯤 됩니다. 이제 밤에 걸어서 도망가는데 여기서 김포공항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올림픽대로 따라 걸어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에서 마하나임은 이제 사울의 본거죠. 근데 거기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요단강 기슭에서 거기까지 40km쯤 됩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제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 도망가서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벌떼 같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은 그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 와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다 끝난 것 같죠. 이제 다윗도 끝났구나 싶은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은데 딱 두 개를 우리에게 두 개 또는 세 개를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바가 17장 1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17장 1절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요리한 이후에 아히도벨이 또 두 번째 이제 조언을 하죠.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들을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왕이라는 것, 아버지 왕의 후궁들을 범하였으므로 당신에게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이 밤에 나한테 12,000명만 붙여주면 바로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 싸울 필요도 없고 전부 당신께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보통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모사니까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5절에 압살롬이 안 해도 될 행동을 하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세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피난 갈 때에 후세라는 사람이 나도 당신과 따르겠다고 오는 이제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같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그 압살롬에게 가서 동태를 좀 살펴달라고. 당신이 가야 혹시 그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꺾을 수 있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 사람인데 후세가 그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그 16장 그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후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이상하게 여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로 좋게 안 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실은 당신이 왕이니까 아버지 때 섬겼던 것처럼 제가 당신도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거기 있게 된 사람이죠. 근데 아히도벨의 충고를 듣고 나서 괜히 압살롬이 없던 후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시 17장 5절에 가보면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고 말하고 후세가 오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작전을 들었는데 굳이 지금 후세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있듯이 다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괜히 후세를 불러가지고 후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후세가 그 얘기를 뒤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아버지 용사 아닙니까? 지금 당신한테 당해가지고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 화가 날 대로 나 있는데 거기를 기습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용사들이 가득하니 그렇게 기습할 문제가 아니라
11절에 보듯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고 모든 군사를 다 불러내서 마치 그 군사들로 땅을 뒤덮듯 다 쓸어버리는 방식으로 작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쳐부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에 있으면 성을 다 끌어다가 그 강물에 쳐 넣어서 다 죽여버리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상스럽게도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또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윗을 안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집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 일을 비밀리에 알려줘가지고 빨리 다윗한테 요단 나루턱을 넘어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밤에 새벽에 도강을 하죠. 이제 이걸 보면 사실 후세 말대로 됐으면 그렇게 급히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 후세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고도 실제로 압살롬이 그렇게 따를지를 잘 이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고,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가기로 하면 큰일 난다고 이제 밤에 여기 보면 잡힐 뻔하다가 간신히 넘어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첫 위협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뭐라고 지금 해설하고 있냐 하면 17장 14절에 왜 압살롬의 생각이 바뀌었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가 바꾼 게 아니라 후세는 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행동을 한 것이고, 후세를 보낸 것도 이제 다윗으로서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때 이제 짜내서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를 한 것이죠. 후세 보고 들어가라 했던 것이, 후세가 간신히 꺾어 가지고 이 밤에 다윗을 추적하지 않기로 했던 것, 이 일이 어쩌다 보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해설하고 있고, 이 일을 압살롬은 못 알아봤는데 머리가 좋았던 아히도벨은 알아본 것 같습니다. 17장 23절에 가보시면 아히도벨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고 해서 이제 다윗이 간신히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어서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수를 아히도벨은 냈던 것인데, 그 일이 꺾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아무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히도벨만은 알아봤던 거였죠. 그래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자리를 마련하고 죽어버리는 식으로 지금 일이 전개가 됩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죠. 아히도벨 말고는.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길르앗 땅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 옆에 있는 길르앗 땅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의 내용이 이제 18장 6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18장 1절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이제 함께한 백성들을 위해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군인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백부장과 천부장을 따로 세우는 걸 보면 그 전까지는 조직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가지고 싸워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하고 이제 3등분을 해가지고 각각 장수들을 맡기고 나도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리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잡히면 끝이니까 왕은 안 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나가면 안 될 상황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귀하게 여겨서 전쟁을 그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없이, 이제 리더도 없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에 대한 내용 끝인데 싸웠죠. 굉장히 사상자가 많았던 전투인 것 같은데 그 다윗의 군대가 죽인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수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절벽이 있었거나 형세가 심해서 우르르 몰리면 떨어져서 죽거나 이제 이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투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성도 묶어다가 물에 다 빠뜨릴 수 있는 기세로 군인을 모아온 압살롬이 지금 여기서 패하죠. 이상스럽게. 찌른 사람은 없는데 죽는 사람은 여럿인 이제 이런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꺾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히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9절부터 나오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는 당시로 치면 이제 왕들만 타는 이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숱이 많았던 모양인데 머리숱이 그 가지에 얽히는 바람에 노새는 앞으로 달려가고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의 머리털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미리 그 얘기한 바가 있었죠.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14장 25절.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그런 사람이로군,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죠.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데 굳이 그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얘기하자면 26절 같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면 이제 보통 사람들 머리 자라는 것보다 3배로 빨리 자란다고 이제 계산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그러면 이제 머리털인 거죠. 최고. 이 사람이 왜 왕이 될 수 있는가? 머리털을 봐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에 머리털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맞게 되죠. 그걸 이제 다시 18장 10절로 가보면 그걸 이제 요압에게 알려주니까 요압이 빨리 가서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다 알게 얘기를 했던 걸 봐서. 근데 요압이 14절에 가서 보면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 쳐 죽이니라 라고 해서 압살롬이 최후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왜 졌는가? 압살롬도 모르게 졌습니다. 왜 지는지. 압살롬이 질 이유는 전혀 없었죠. 압살롬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디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알기에 예루살렘도 무혈 입성했고 아버지 후궁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정한 대로 군대를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역모를 일으킨 왕인데 자기 밑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땅을 개미같이 다 채우고 있는 그런 군대를 지금 휩쓸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와 있는 중이었죠. 그랬는데 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압살롬은 왜 지는지 모르고 졌을 겁니다. 이긴 다윗은 왜 이겼는지 알았을까요? 다윗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겼는지.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죠. 군대가 압살롬보다 많은 것도 아니었고 자신도 그전처럼 용맹을 발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꺼려지는 것, 캥기는 게 많았고 또 적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으로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그렇다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일은 다윗이 왕이라면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로 봐도 싸울 만한 형편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다윗이 이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다윗은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왕이다 라고 했고, 내가 세운 왕 너로 계속 너의 집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 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큰 위기를 맞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자가 다윗의 앞에 모든 일을 압도한 채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압살롬도 모르게, 다윗도 모르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은 압살롬의 장점을 통하여 압살롬이 저지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살려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쥐고 있는 내 손은 선한 뜻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늠름하게,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것들은 다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말하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스스로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나조차도 스스로도 나를 안 돕는 것 같고, 주위를 봐도 안 돕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긴 할까 하고 묻게 되는 게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큰 것이어서 다윗이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힘없이 어깨에 힘을 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윗으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에 적당히 타협해야, 적응해야, 세상 사는 법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 인생 망치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여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살 바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올바로 사는 바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으로 신비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게 될 것이죠. 압살롬의 머리털을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압살롬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찾아내라고 얘기하죠. 그 장점, 그것으로 너는 더 이상 업신여김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에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고, 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압살롬은 머리털 때문에 망합니다. 이 사람이 대머리였으면 안 죽었을 텐데 머리가 좋아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든 그 장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장점으로 남는다면
너희에게 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머리털을 자랑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빼고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요?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를 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가지고도 일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남달리 무엇인가를 확보해내느냐,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하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남달리 특출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도끼를 뿜어대기 시작하죠.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시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훌륭해. 자, 그것 조심하게 사용하십시오. 남다른 외모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남다른 지능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남다른 학벌이, 남다른 친화력이, 남다른 사회성이, 남다른 순발력이 그 일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겸손해서 그것 한 가지 갖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확보해내려고 하지만 압살롬은 지금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다 갖고 확보되더냐? 그렇지 않다. 인생은 그런 것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인생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출한 몇 가지를 보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혹 훌륭한 일도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어떤 일이든 주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울한 일들이 많으셨다면 이 일로 우리가 다시 그 일을 해석해 보십시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부족함 없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울었고 주저했고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오히려 그가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자양분이 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세상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람 잡힐 것처럼 마음껏 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서 우리를 잡을 사람은 없고 우리 인생을 망칠 대상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어깨를 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그는 밀려날 뿐 자기를 버텨낼 재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좌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가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 한 왕으로 여전히 있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